서초치고 찬양 들으면서 이제 좀 이쁜 작은 꿈이 곧 이루어지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예배 우리 이 경건의 시간에 물론 찬양대들의 특별한 찬양도 듣지만은 우리 다 같이 몇 장 찬송 부르고 싶다 하면 막 코러스로 쫙 전체 교인들 한 300~400명의 교인들의 목소리가 우리 남자분들은 테너 베이스로 나오고 여자분들은 소프라노 엘터로 자기 목소리 따라서 그럼 이제 주보에다가 다음 주일에는 몇 장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몇 장 합니다. 해놓으면 생활하시다가 잠깐 여유 있는 시간 그 부분 찬송가 놓고 자기 파트 스스로 연습하고 와서 우리 지휘자 집사님 나와서 지휘하고 온 교인이 찬송 시간에 코러스로 그렇게 하는 날이 왔으면 했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도서 보십시다. 전도서 8장 9절. 지금 듣는 말씀의 흐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형통, 즉 요약을 말하면 지혜자의 형통이라는 말도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형통이 무엇인가?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피는 중인데 지난 시간 8장 8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 8절까지가 여호와께 맹세한 왕의 명을 수행하는 자는 화를 모르게 된다. 사실 이제 여호와께 맹세했다, 언약했다, 이런 같은 의미인데 다윗 왕의 명을 수행하는 또 다윗 왕통을 이은 솔로몬 왕의 명을 수행하는 자는 화를 모르게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도 좀 우리가 무서워한다기보다도 좀 항상 귀하게 봐야 할 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 항상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두렵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분이야. 즉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쟤 무슨 장관 아들이래. 그러면 다른 애들이 함부로 쟤는 법무장관 아들이래. 제 아버지가 대법관이래. 그러면 아이들이 함부로 주먹질하거나 때리지 못하잖아요. 왜? 무서워서.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당연히 우리를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 물론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지도 않죠. 무시하고 깔보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만은 그런 긍지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당신이 아무리 나를 천대하고 멸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래야 내가 안 흔들리죠. 안 그러면 사람은 한없이 흔들립니다. 상대적인 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상대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려요. 상대가 결국 올라가면 나도 함께 올라가고 떨어지면 함께 떨어지고 상대 관계에서만 엮어져 버리면 상대 관계에서 움직이지 않으려면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하고 살면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도 지금 이런 얘기죠.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자 형통하다. 왜? 항상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니까. 자, 그런 내용 속에서 이제 8절까지에서 그렇게 지금 왕의 명을 수행하는 자는 화를 알 수 없게 된다. 화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화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생각을 이제 이렇게 파편적으로 하죠. 파편적으로. 어저께에서 오늘까지, 아니면 지난 한 해 동안, 요 몇 년 동안 항상 그렇게 파편적인 시각으로 내 과거사를 본다거나 내 일생을 본다거나, 일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는 일생은 70년이나 80년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데 그 일생을 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를 않고 그 일생을 다 전부 난보질해서 아주 또 그 마음이 아주 변죽이 많은 사람은 몇 시간 바꾼다. 몇 시간. 매일 바뀌는 사람도 있고 매년 바뀌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 자기가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자꾸 변화가 많은, 심리적 변화도 많고 행동의 변화도 많고. 왜?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이제 80년이라 싶다. 이게 이제 나서 죽는 날까지인데, 이게 한눈으로, 이걸 한눈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면 화가 없다. 이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이걸 토막토막 이렇게 잘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몇 달 사이, 안 그러면 몇 년 사이, 며칠 사이에 이때 생각과 이때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토막적인 시각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시각은 절대 시각입니다. 절대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죠. 그러나 이런 시각은 상대적 시각입니다. 이건 수없이 가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서울대학에 들어가면 좋고, 지방대학에 들어가면 싫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고, 좋은 직장 못 들어가면 싫고, 좋은 애인 만나면 좋고, 못 만나면 싫고, 항상 그렇게 살다가 일생 마치는 거죠. 이 일반적으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냥. 그래서 늘 감정 변화가 늘 있는 거죠.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웃었다, 울었다, 그냥 늘 그렇게 하다가 일생을 마쳐버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아주 쉽게 내가 설명하는 내용이 요셉의 일생, 다윗의 일생, 모세의 일생 다 똑같은 얘기죠. 요셉이 어머니 아버지 품에서 사랑받을 때 좋죠. 그럼 팔려갈 때는 안 좋았나요? 좋죠. 감옥살이 할 때는 안 좋았나요? 좋죠.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할 때도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결과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내 일생을 통째로 보는 절대적 시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자, 즉 화를 모른다. 여호와께 맹세한 왕의 말을, 명령을 수행하는 자는 화를 모른다.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죠.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통째예요. 하나님 자체예요.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 자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사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처녀로 잉태된 것도, 출생하는 것도, 자라나는 것도, 또 뭐 12살 때 성전에 갔다 온 것도, 그 다음 30세에 공생에 들어서 여러 가지 표적과 여러 가지 행적을 행하시는 것도 전부 그 자체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자 부호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글자에 담긴 것이 아니라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왜? 우리는 그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드라마처럼 그냥 직접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 보잖아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그걸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놓고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보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왕이시죠. 그러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우리들의 잘못된 상대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좋고 나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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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나쁘고 좋고 이렇게 아주 편협적으로 편협적 시각을 가진 거죠. 절대적인 시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일생을 나 자체를 보면 항상 긍정적이죠. 나는 정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신다. 결국 좋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신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훌륭하게 기르고 싶어서 그냥 고생스러워도 놀고 싶은 아이 공부하라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좋은 자기 먹고 싶은 과자를 먹고 싶어도 이 다음 이빨이 다 상해서 고생할까 봐서 못 먹게 막 그걸 경계를 해주고 차단을 시키고,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다 엄마 아빠가 나쁜 거죠. 어리석으니까 그런단 말이야. 아이가 깨닫고 나면 우리 엄마가 또 우리 아빠가 나를 잘 길러가지고 나는 충치 없이 이렇게 건강한 일을 가지고 산다. 그 마음을 깨달을 때가 있죠. 이제 막 칫솔질 하자고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는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나는 돈이 좀 많아야 되겠네. 하나님이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모든 범사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나를 인도해 간다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들어와야 이게 이제 절대적인 시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 시각은 여기에 있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 과거.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여기서 바라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래. 지금은 좋은데 과거는 싫었다. 지금은 좋은데 미래는 참 걱정된다.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은 좋은데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어떤 사람은 지금은 나쁘지만 내일은 좋을 거다. 이런 평면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늘 지혜자의 눈은 평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항상 그렇게 바라고. 그래서 우리야말로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 말씀에 순응하고 사는 우리에게 화가 있을 리가 없죠. 절대 화 없습니다. 해로운 것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순간순간 이거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시각차예요. 잘못된 시각차. 그것이 말씀으로 교정이 돼야죠. 한없이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복된 사람이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하는, 내가 지금 늘 기도들 하실 때마다 저 기도가 그냥 지나가고 말지 말고 그냥 어디에 담았으면 해서 요즘 지금 기도 좀 만드는데, 기도들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많이 성장했다. 정말 행복하다. 어저께도 주례하러 갔는데 어느 분이 날 저를 처음 뵙는다면서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만 봤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올 때까지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네. 행복하죠. 행복해야죠. 우리에게는 즐거움만이 있지 화나는 일이라든가 괴로운 일이라든가 고통스러운 일이라든가 이것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시각에서 와지는 어리석음에서 그런 결과가 내게 오는 거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멋있게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멋있게 돈이 없고, 고생을 해도 멋있게 고생을 하고. 고생을 어떻게 멋있게 하나? 아니에요.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진짜 고생도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이 시각이 있으면 멋있지 않은 게 없어요. 이 시각만 가지면 남루한 옷을 입어도 멋있고, 아주 멋있는 옷을 입어도 멋있고, 잘 살아도 멋있고, 못 살아도 멋있고, 천대받아도 멋있고, 존경받아도 멋있고. 오늘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13절에 보면 악행의 이유, 왜 악행이 따라오는, 악행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행위죠. 그 악행의 이유 및 악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국, 악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이죠.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결국입니다. 악행은 왜 있으며 왜 행해지며 악인과 의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국은 어떤가에 대해서 솔로몬이 지금 밝혀줍니다. 9절 보실까요? 교재에는 4504페이지 나오고, 혹시 교재 없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바른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전도서 8장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쏟아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니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다가 스스로 화를 초래하는 때가 있었다. 참 얼마나 예리한 시각입니까? 이게 벌써 남을 지배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화를 당할 기본적인, 화를 당할 수 있는 요소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지배하고 남을 억누르고, 그러니까 이기려는 사람. 누가 자기한테 줘줄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죠. 남을 키워고 이겨먹으려는 사람도 바보예요. 이기면 좋아하고 지면 시무룩하고. 이 함정에서 벗어난다는 건 그리 쉽지 않죠. 왜 사람들이 막 노력을 합니까? 이기려고. 왜 이기려고? 남을 지배하려고. 쉽게 말하면 그 말은 남을 약 올리려고, 약을 올리려고. 남 약 올려서 좋을 게 무엇이에요? 남을 약을 올리면 그 사람이 자기를 욕하는데, 당장. 자기 욕하면 자기 좋을 리가 있어요? 이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어리석은 일이죠. 이기고 지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랑받고 미움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천대받고 존경, 애굽의 총리가 돼서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그렇게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남 모함하고 남을 짓누르고 해서 올라서려고 하는, 그것도 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고, 남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도 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거고, 남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행이 바로 그런 곳에서 나온다. 그게 이제 9절에 나온 얘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마음을 쏟아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니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다가 스스로 화를 초래하는 때가 참 많더라.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 때도 경험을 했죠. 아버지 다윗 때도 사울이 다윗을 지배하려고, 왜? 다윗의 인기가 자꾸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인기를 높이는 거, 누가 그 인기를 주저앉을 사람이 있어요? 주저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의 인기 만세를 부르잖아요. 사울 말고 다윗에게는 백성들이. 근데 사울에게는 천세를 부르니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높기는 자기가 더 높은데, 자기는 왕이고, 다윗은 하나 조그마한 소년, 전쟁에서 승리해 가지고 와서 사울이 대우해 준다고 데려다 옆에다 놓고 있는 인간인데, 백성들은 그를 축혀 올리고, 사울은 천세밖에 안 올리니까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저는 죽고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왕이 됐단 말입니다. 에이, 그건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지금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들을지 몰라요.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지. 실제가 그런가? 그러면 성경이 진리가 아니죠. 성경 진리예요. 정말 진리예요. 이게
정말 성경은 참이고 진리다 이게 믿어져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참 내가 남을 이겨먹으려고 애쓰고 남을 지배하려고 애썼던 게 참 내가 어리석었구나 마음이 그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혹시 이제 여기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분은 안 그렇겠지만 무슨 장로님이 되는 거니 뭐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정반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반대라고. 여러분들은 오늘 편안히 오셔서 그냥 마음 다 푹 비우고 해드린 우리 속회에서 성의껏 해드린 맛있는 음식 잡수면서 편히 쉬셨죠. 장로님들은 머리를 싸매고 지금도 당회실에서 이 교회 장래의 일을 위해서 머리 쓰고 그냥 생각하고 또 직접 교회 행정 다 챙기시고 회사 사무도 골치 아픈데 누가 교회까지 와서 복잡한 돈 계산하고 또 뭐 정말 법원의 일, 변호사 일 이런 일들을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살 이유가 뭐예요?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되는데 다 봉사하는 거죠. 다 봉사. 예, 지배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속된 생각으로 장로 되고 싶은 거죠. 나도 좀 지배하고 살고 싶다. 나도 목사가 교인들 지배하는 거면 이렇게 목사 일 안 하죠. 이렇게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지금 체제개혁도 안 하죠. 얼마나 지금 다 이미 다 보편화되어 있고 성도들이 이해하는 쪽이 뭐 자연스럽게 물 흘러 들어가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잘 따라오게 돼 있는데 긁어부스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긁어부스럼. 장로나 집사나 권사 지배자가 아니에요. 물론 지배자로 분립하는 분이 혹시 어리석어서 있을지 그럼 그건 그 사람이 잘못이죠. 여기 지금 현직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뭘 봉사하고 있는가, 내 사랑을 어떻게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발휘하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지도자가 아니죠. 교회 지도자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권위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게 그러다가 보면 이제 지배자인 줄 알고 보면 남을 지배하다가 교인들이 순종을 안 한다, 안 따라준다면 열받는 거예요. 그럼 함정에 빠지는 거죠. 나도 그렇죠. 성도들을 다 내가 지배 아래 두려고 하는데 내 지배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열받는 거예요. 그거 왜 열받아요? 내가 존경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다만 내가 소원하는 건 공부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족하죠. 다른 거 아무 소원하는 바가 없어요. 공부만 열심히 해도 돈 한 푼 안 내도 돼요. 공부만 열심히 해도. 저건 거짓말이다.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돈 한 푼 안 내도 공부 열심히 하면 그분이 좋아요. 왜? 진리라는 게 돈 갖고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야 진리가 지켜지지. 그리고 그렇게 배워야 또 전승이 되고 착구담에게 올바로 가르쳐 전해지게 되고.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하나하나 되어지는 일이 신묘막측하고요. 이번에도 단순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탐사를 우리 교단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 유럽의 그 종교 개혁사 유적지 탐사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주 목적을 두었던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교회 50년, 30년 내지 50년 이후에 한국교회 모습을 미리 좀 보고 싶은 것이었고 성경 중심의 말씀 중심의 교회, 그냥 말씀에 세우지 아니한 교회의 시체를 말씀에 세워지지 아니한 교회가 풍랑에 씻겨서 다 무너져 내린 그런 교회의 시신을 가서 보고 싶은 그 두 가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정말 우리 성경신학연구소가 이루어지자 우리 개혁의 가장 선봉장이었던 칼빈이 세웠던 바젤 대학에 우리는 잠시 그냥 들러서
칼빈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학을 세워가지고 정말 진리를 세계에 전하려고 애를 쓰셨구나. 그 흔적이라도 좀 느끼고 싶어서 가려고 해서 이제 거기 가기로 다 이제 일정이 정해졌는데, 어떻게 그 학교와 맺어져 가지고 좀 우리 잠시 나와서 학교 설명 좀 해줄 수 없는가 여기서 요청을 하니까, 거기서 학교 당국에서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많은 한국의 관광단들이 왔다 가도 와서 쑥 둘러보고, 야 건물 참 오래됐다, 아 그때는 건물 저렇게 짓는가 보다, 그거 보고 오면 뭐예요? 그러고 다 지나갔는데, 야 이번은 뭐 관광단이라고도 않고 탐사단이라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 잠시 학교 소개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놀래가지고, 어느 단체냐 그 단체 소개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와 어떤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좀 오고 가고 교제를 맺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공문을 떼달라. 그렇게 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당장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 이번 우리 갔다 온 바젤 대학 그 총장이나 그 관계자들이 여기 올 거 아닙니까? 청소 깨끗이 해 놓으셔야 돼. 꿈도 좋다. 꿈인지 사실인지 두고 보십시다. 언젠가 그랬잖아요. 요 근래 갑자기 그런 말이 떠들잖아요. 자꾸 여기가 그 사람들 말대로 성지순례, 여기가 처소가 된다. 성지순례가 아니라 성경신학의 역사 유적지. 성경신학의 요람의 역사 유적지. 이유는 말씀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자체. 이게 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철학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상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말씀 토대 위에 아야 장안종안교회 설립 때부터 그렇게 이상을 정해놓고 말씀의 초석 위에 세우는 교회 1번이에요. 여기에 거기다 세우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 중간에 다 허물어져 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다시 세워놓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견고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휘청 한번 하는 통에 더 견고해지고, 휘청하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산의 나무를 어떻게 견고하게 기르는 줄 아십니까? 태풍을 불게 하면, 태풍이 한번 몰아닥치면 나무들이 막 흔들립니다. 그럼 뿌리들이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막 뻗어내려가요. 그래서 나무가 거목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가시는 거예요. 태풍이 오니까 금방 교회다 물어나는 줄 알고, 처음에 딱 명동에서 강의하는데 이단십이 딱 걸리니까 한 20-30명 그 총신대 대학부 학생들, 신학 다니서 목사 될 놈들이 쭉 따라다니면 그냥 봄바람에 풍기듯이 다 떨어져 나가요. 다. 여러분 가정 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오는 거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늘 평안만 줘보세요. 돈 잘 벌리고 사업 잘 되고 날라리 나가지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돈 자랑이나 하려고 하고 그러게 되죠. 그냥 폭 부도가 나버려야 나 보아야, 야 돈 내 맘대로 못 벌리는 거구나.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 다 없어져 버렸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건가 보다. 이러면서 점점 깨닫잖아요. 그 뒤부터 한 푼 한 푼 생기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감동적인 일이고, 하나하나가 소중한 일이고, 작은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영광을 볼 때마다 감탄이 나오고 감동이 나오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로 잘 자리매김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은 10절 보시죠. 또 나는 악한 사람들이 매장되는 것을 보았는데, 악한 사람들이 땅속에 묻히는 걸 보았는데, 그들이 왔으나 거룩한 곳에서 곧 떠나갔으며
그들이 살던 성읍에서, 여기 거룩한 곳이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 거룩한 곳에서 곧 떠나갔으며 그들이 살던 성읍에서, 예루살렘 성읍에서 이미 잊혀졌으니 이것도 역시 헛되다. 이것도 참 다 헛되다. 그러니까 악인이 살다가 죽어버리니까 뭐 아무것도, 이름도 남는 것도 없고 누가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다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남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남는 게 뭐가? 말씀이 남아요.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그대로 존속하는 한, 또 성경신학연구소가 그대로 존속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 남습니다. 장로님들의 이름이나 박용기의 이름이나 권사님들의 이름이 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 다해서 지키던 이 소중한 진리가 여기에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들, 자기들 소견대로 살던 사람들은 이름도 누구도 기억도 안 해두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스스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 자, 보세요. 선한 결과도, 좋은 결과도, 이 좋은 결과도 요셉의 생애 중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뭐든지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뭐든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인생,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이 좋습니다. 과정이 좋은 건 말짱할 거예요. 과정이 좋은 것은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에 이 정말 클라이맥스, 마지막 참 좋게 하시려고 요셉을 어려운 역경과 시련 속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악을 행해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몸집이 잘생기고 그 백성들이 막 세워서 백성들이 떠밀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왕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앉아서 블레셋 군대들에게 침략을 당하죠. 두렵죠. 그러니까 다윗을 불러들여, 다윗이 와서 내가 가면 이깁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놈이 가서 뭐 이기겠느냐. 그렇지만 네가 간다니까 한번 가봐라. 이기고 만세 받으면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야, 저 사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보이지. 시기 질투만 나는 거예요. 저놈 잘 되는 게. 다윗이 잘 되는 게 시기 질투만 막 나고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왜? 당장 죽이려고 쫓아다니도 징벌 벼락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왕은 왕이고 또 왕 그래야 됩니다. 저놈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다음 왕 당신 아들이 또 왕이 될 거 아닙니까? 나 이번에도 우리 김정일 아저씨 중국 가가지고 모든 일 잘 받아가지고 왔다 하니까 좀 약은 오르긴 오르지만 아유, 만사가다 역사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참 약으로는 일이죠. 중국 사람들도 야 이놈아 그러면 되느냐 한마디 그거 해줄 만도 한데 저 큰 인간 노릇을 못한 거죠. 중국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런지는 뭐 그런 거 다 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뭘 이용해 먹겠다고 뭘 이용해 먹 정치인들은 전부 자기에게 아쉬워서 오면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다 그래요. 조금 아쉬워서 자기에게 가까이 하면 저걸 어떻게 이용해 먹나.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니까. 정치인들 그렇게 안 합니까? 이게 지금 요즘 코너에 몰려가지고 경제적인 코너에 시국 강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것도 하라면 잘하죠. 잘하는데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설명을 하자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큰 나라 수상이면 큰 사람 노릇 해야죠. 야 이놈아 너 그러면 야세야 동남아 정책이 그렇게 평탄치 못하다. 마음 다시 먹거라. 그리고 너 동족끼리 좀 화목해서 지내라. 그렇게 좀 점잖게 타일러 보내면 안 돼요? 그걸 또 뭐라고 뭐 포옹을 하고 아이고 역겨워서 진짜 아유.
또 모든 일을 살펴보니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다가 죄송합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11절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바로 악한 생각, 악한 행동하면 바로 그냥 벌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뿐이에요? 솔로몬 왕 때 다시 왕 때도 솔로몬도 사실은 자기를 왕 세운다고 하나님이 다 약속했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선지자 통해서 다 예언하게 하셨어요. 언약도 하시고 다윗에게 내 아들 내게서 난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성전 지을 테니까 내 집을 지을 테니까 너는 아야 지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아버지한테 다윗한테 다 얘기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 성전 지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아도니야 그다음에 제일 큰 형이라고 그게 서자가 아니고 본처 자식이고 제일 큰 아들이라고 이놈이 저 아버지 아파 누워있는데 병 수발할 생각은 안 하고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가 야 네가 이 나라 이어서 내 대신 이 나라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거라 그렇게 말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아버지 병석에 누워가지고 거동 못한다고 해가지고 패거리 데리고 가서 만세 불러? 내가 왕이다 하고? 그러니까 벌이 왕이다 하고 만세 부를 때 그냥 왕땅땅 번개 쳐서 벼락에 떨어져서 그냥 다 새까맣게 숯덩어리가 됐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왕이 됐어요. 더 왕이. 그러다가 결국에는 망하잖아요. 벌이 즉석에서 임하면 좋은데 즉석에서 안 임하니까 인간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자꾸 악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악을 행하는 이유.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니까 악을 행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 반드시 그들은 마지막 죽으면 음부로 가죠. 음부로 가는 건 지옥의 정거장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집행열차 타는 정거장이란 말이다. 음부로 간 건 그건 뭐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이 다음 이제 심판하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바로 지옥으로 가죠. 그러나 지금 사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살아도 잘만 살아. 권력도 없고 아주 그냥 호탕하게 낭보라는 듯이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왜? 빨리 안 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 말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악을 행하는 이유. 그 다음 12절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곧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될 것을 참으로 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이 장수하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뭐냐? 너무 분명한 것은 바로 형통하게 될 것이 정말 분명하다. 우리는 형통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가 이게 다 형통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형통하다 하는 게 어떻게 편협적으로 생각하냐면 아버지 사랑받을 때만 형통했고 팔려갈 때는 형통치 않았고 남의 집 종살이 할 때도 형통치 않았고 감옥에 갈 때도 형통치 않았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만 또 형통했고 그렇게 우리는 늘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견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 얻은 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이미 형통하게 돼요. 다 형통해요.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모든 일이 다 잘 돼가고 있어요. 인간 생각으로 안 되는 일도 있고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솔로몬이 믿어졌듯이 참으로 나는 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참으로 안다. 진실로 안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알면 그대로 자기가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근심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만사가 다 형통한데
만사가 다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다 잘 돼가지. 모든 일이 다 잘 돼가지. 그런데 우리가 이 개념 자체가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뭐가 될 때는 잘 된다고 생각했던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렇게 개념화 시켰던 우리들의 기존관념. 이게 이제 문제예요. 나도 어쩌다 말하다가 보면 자꾸 그런 쪽으로 말이 나간단 말입니다. 내가 아차 깜짝깜짝 놀래지. 나 스스로가 그거 아니다. 내가 말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수정하고 정리하고 나가죠. 우리 형통치 않은 게 없습니다. 다 잘 돼갑니다. 그러니까 당돌하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 것도 형통한 일이니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설령 어떤 일에 방해를 받는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살아나가는데 어떤 일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 방해받는 일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뭐가 안 되겠지. 천만의 말씀. 장안중앙교회 박목사 떠나면 안 될 거겠죠. 천만의 말씀. 돼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그걸 알아요. 나 떠나도 내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넉넉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시켜서라도 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죠. 늘 건방 안 떨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걸 이렇게 쓰시는가. 에? 그러니까 방해하려고 할 것도 없고 남 보복하려고 할 것도 없고 그러나 악인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들은 형통하지만 악인들은 절대 형통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날도 길지 못하고 그림자와 같을 것이니 허탄하고 헛되고 헛되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종교심을 말합니다. 경외심. 이 두려움이라고 이게 이렇게 번역된 게 나는 영 못마땅해요. 이 두려움이라고 번역된 걸 내가 이때 강론을 쓰면서 이 부분 정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두려움이라고 나오는 것은 경외심.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누구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분 앞에 섰을 때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두려움이 아니라 이게 아유 저 어른 두렵더라. 이 말은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렵다 하면 공갈 협박에 의한 거. 그 내가 지금 존경하는 분의 그 위풍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그거하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공갈 협박하는 두려움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말은 그것에 대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움 하니까 부흥사들이 교인들에게 공갈 협박을 하는 게 두렵게 하려고.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쉽사리 천국 가는 줄 아느냐. 두려워해라 이 말. 두려워. 그게 벌벌벌 떨게 만드는 거야. 사람이 일단 상대의 길을 꺾어버려야 돼요. 상대의 길을 꺾어버려야 그 사람이 나에게 복종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흥이라는 게 기 꺾는 작업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길을 팍 꺾어낼 버려야 돼요. 그따위로 해가지고 천국 갈 줄 아느냐고.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래서 이게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두려움이란 정말 절대 존경하는 순경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죠. 그건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 거. 그게 종교심의 결과죠. 그게 종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악인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날도 길지 못하고 그림자와 같을 것이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망한다. 이게 악인과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결국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7절까지
나오는데 잠깐 읽고 끝내십시다. 14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병자들을 고쳐서 선지자, 죄송합니다. 내가 왜 그래요? 14절로 15절까지만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응보가 헛되다고 말하면서 희락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땅 위에서 행하는 헛된 일이 있으니 악인의 행위에 따라 일어날 일이 의인에게도 일어나고 의인의 행위에 따라 일어날 일이 악인에게도 일어나니 내가 말하거니와 이것도 역시 헛되다. 악인도 잘 살 때도 있고 의인도 못 살 때도 있고, 반대로 의인이 잘 살 때도 있고 악인도 잘 살 때도 있고, 의인이 잘 살 때도 있고 악인이 못 살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일이에요. 악인은 계속,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악인이 지금 잘 돼가요. 아주 참 잘 돼가요. 그런데 의인은 아주 지금 막 완전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고, 이놈들 악인들은 그냥 큰 권세를 부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 덫에 걸린 것이 니체예요. 제따나는 굉장히 잘난 척하고 지혜로운 척 했지만은 이 강의 들었으면 니체가 그렇게 안 했지. 이 강의 들었으면 니체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죽었다고 말 안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죽었잖아요. 얼른 보면. 그러니까 역사를 토막내서 보면 하나님 죽은 것 같단 말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대로 잘 해보려고 하는 우리 교회 막 쏟아 부어줘야지. 그런데 왜 장로님들 걱정하게 만들어? 돈 때문에. 그런데 뭐 그거 아니고 이리가 양가죽 쓴 사람 쓴 그런 속에는 막 퍼부어 그냥 차고 넘쳐. 어떻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거 모르면 흔들려요. 그만합시다. 다음 줄 나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 질그릇 속에 간직하게 하셨는지, 천하 없는 일이 있더라도 이 진리만은, 이 보화만은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한 사업, 선한 일에 일색을 불태우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